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가 나팔꽃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꽃은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데 올라갈 때 줄기 끝이 줄을 휘감습니다. 줄기 끝부분이 더 위의 줄을 붙잡기 전에는 떨림이 있는데 이 떨림이 없으면 나팔꽃 무게 때문에 땅으로 처지고 맙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계속 떨림이 있기 때문에 위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과 떨림을 겪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겨져서 자유케 되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자아와 죄의 법을 따르고 섬기는 육신의 옛 자아의 연약함이 존재하여 충돌합니다.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과 내적인 번민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는 삶에는 여전한 죄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의 암담한 현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육체의 문제,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 가정의 기도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좌절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자 열심히 결단해봤고 또 노력해봤지만 실제 나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향할 때가 많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권고함과 피곤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구원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고 또 나를 저주하신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내적 갈등과 내면의 공고함을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도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며 마지막을 순교로 주님 앞에 바쳐진, 그러면서 여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새롭게 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내적인 갈등의 문제, 은밀한 죄와 암담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기술되는 헬라어 동사는 그 시제가 모두 현재형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절망을 바울이 고백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것이기에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겪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바로 철로 역정이란 책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숱한 내적인 번민과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일기를 보면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누구까지 그럴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이 곤고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치워주십시오라고 곤고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가정을 평생토록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둠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바울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였지만 그의 내면의 또 다른 쪽은 여전히 선과 악의 씨름, 영과 육의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과 죄의 법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지배하고 사로잡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지만 여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갈급함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까지 돌파되지 않는 나의 은밀한 죄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기도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산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단에 미혹되어 있거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또한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과 생계의 문제 가운데 놓인 가정들, 가족 중에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또한 풀리지 않는 자녀와 손주의 결혼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직장에 있는 자녀들은 그 안에서 겪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문제들, 업무의 문제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의 상황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바울의 고백이 한층 더 심해져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참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뜻으로 비참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내라 통탄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 때문에 절규하던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랐지만, 섬겼지만 자신의 그 깊숙한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마음에 진실하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악과 모순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탄식과 그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의미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강조하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상함이 또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토다란 뜻을 지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항복하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쫙 펴다, 자복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바로 나의 은밀한 죄악이나 암담한 현실,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입니다. 감사로, 즉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내면을 숨기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한 거, 잘난 거, 드러내고 싶은 거, 예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들어와 있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암담한 상황과 현실,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공동체 앞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암담한 상황과 은밀한 죄악, 풀리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내게 가지고 오라,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 공고한 마음, 심령이 가난할 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할수록요,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무능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자신에 대해 슬퍼할수록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클수록 그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계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십니다. 가난함이, 궁핍함이, 목마름이 주님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을 무겁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주님께 깨어있게 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체질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바울도 또한 다양한 많은 믿음의 선질들도 이 같은 과정을 겪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참하여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 함께 8장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즉 따라서 그러한 자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장 25절 말씀처럼 곤고함과 비참함을 느끼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자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의 품으로 끌어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계속 예수 안으로 달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를 크신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세월을 지나 부르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두려움과 위험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하고 힘든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서 생수와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였습니다. 안개같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비참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오히려 더욱 넓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극적인 해방과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처럼 비록 나의 육신이 죄와 율법의 법에 매여 있고 지배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수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도 오지만 오히려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팔꽃처럼 나를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드심, 긴장, 거룩한 불만족이 삶에서 끊이지 않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며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앙의 긴장을 잃을 때 거기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내 자랑과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고 내 정도면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하는 그때가 바로 선줄로 아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8장 2절을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해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도 성령 안에 반응하여도 죄와 사망이 폐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암담한 현실이 계속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축복이 내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이 효력을 미치게 보이지만 그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 사망의 법이 아무리 흥왕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그 영향권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좌절되고 힘들어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성령님을 향해 갈망할수록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려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초월하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 가정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박혀져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사가 가득한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성령님을 나의 뜻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보다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들, 가정의 모습들, 직장과 공동체 현실을 어린아이처럼 숨기지 않고 어느 때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과 성공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암담한 현실과 엄밀한 죄, 돌파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와 여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하철이건 버스이건 운전대이든 직장의 책상이든 오직 성령님을 향해 절박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고 노력한다고 변화되기보다는 21절과 25절의 그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씨름하다가 신압으로 조금씩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모든 사소한 삶의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다 보면, 드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을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끊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마국간 말구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실에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또한 그러한 연약함을 지닌 가족과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안 보이려고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내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방법처럼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그 연약함을 주님께 자랑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이끄는 가장 귀한 동역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지체들은, 그러한 가족들이, 그 현실들이 오직 여러분을 성령으로 이끌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보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도 나팔꽃에 떨림과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성령의 체질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감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삶의 고통과 암담한 가정과 직장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성령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삶의 긴장과 비참한 현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감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더 크게 임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해방시키셔서 더욱 주님을 바라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